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와 전통.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유익한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또 바꿔야 되는 것인지 또 새롭게 다시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해오던 거니까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런 게 많아요. 사실 전통이라고 하는 건 다 잘해보려고 시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전이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렇지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 시절에 뭘 만들었는가 하면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키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600가지 이상으로 분류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해도 30가지 이상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한 것은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전의 전통을 그때까지 그대로 지키고 있었어요. 이것이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또 부정적인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이 전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씻는 거였어요. 손을 씻는 거. 그러니까 이 손을 씻는 것은 본래 없었던 일이에요. 이제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 큰 놋대야가 있죠. 거기에다 물을 담아놓고 거기에 손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일반 사람들까지 이 씻는 이 관습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씻는 것은 괜찮은 습관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는 너무 이제 건조하고 먼지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식사할 때는 좀 씻고서 식사를 하고, 그게 위생에 참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된 그 씻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씻고서 밥을 먹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랍비들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 그 영까지 더러워진다. 더러운 영이 손에 붙어가지고 그걸로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 영도 더럽혀진다. 그런 미신 같은 얘기까지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이제는 씻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먹을 수 없는, 어느 집에 가든지 씻을 수 있는 물이 다 준비되어 있고 손님도 씻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성경에 보면은 2절에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왜 범합니까? 왜 음식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뭔가 좀 트집을 잡아보려고 시비를 걸려고 온 사람들인데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왜 음식을 먹습니까? 1절과 2절에. 자, 이 전통, 예전 성경이 유전이라고 말하죠. 유전. 이것은 오래도록 해오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이 했던 것을 왜 당신들은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시비를 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너희들이 지키는 전통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전통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시는데요.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특별히 연로한 부모를 외면하지 말라.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이 부모 공경은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런 전통이 있어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려고 준비해 놓은 재물을 하나님에게 내가 바쳤다.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효도해야 될 재물을 하나님에게 바쳤다.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효도할 의무가 없다. 부모에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주지 않아도 된다.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르반 전통이라고 하는데 이제 부모에 대한 공경의 의무를 그냥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내가 하나님에게 다 바쳤어. 바치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왜 너는 부모에게 그렇게 대하느냐 그러면 나는 고르반 했어. 하나님께 다 바쳤기 때문에 나는 부모에게 할 게 없어.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6절에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일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전통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위선을 하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겉으로 뭘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중심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생각이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마음이 진실로 있는가? 심지어 자기 경건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좋은 것이 아니다. 전통이 사람을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또 전통이 사람을 경건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입고 다니는 옷이 바로 전통이에요. 입고 다니는 옷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이 중요한 겁니다. 전통의 옷을 걸치고 있으면서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걸 가지고 자기 경건을 증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손을 씻는 거예요. 자기가 손 열심히 씻는 거야. 탓할 일이 아니죠. 좋은 습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씻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죄를 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규정을 지어가지고 강요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 또 교회 안에도 이 전통이 이게 참 강합니다. 그렇게 해오던 거, 해 내려오던 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 바꾸려면 뜻이 다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해오던 건데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 계속해서 그걸 주장함으로 어떤 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전통주의자들의 하는 사명은 뭐냐? 어떤 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왜? 옛날에 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점점 곰팡이가 나고 냄새가 나고 나중에는 중세기 건물처럼 흑백사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모든 것이 교회의 모습도 예배 형식도 교회가 하는 일도 나중에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굳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는 항상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이게 전통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인지. 전통에서 나온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걸 가지고 옷을 입혀서는 안 된다. 또 이것이 진정으로 영혼에 유익이 되는 전통인지 아니면 영혼에 어떤 해를 끼치는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는 지혜가 이 교회 지도자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통이라는 것, 요즘으로 말하면 철진한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개혁하는 건 신상품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철진한 거 입지도 않고 가지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신상품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모든 전통은 다 나쁜 거다. 모든 전통은 다 고리타분한 거다. 옛날 냄새 나는 건 싫다. 항상 신상품을 찾듯이 새로운 것만 교회가 찾아다니는 것도 이것은 조심을 해야 돼요. 또 전통은 위험한 거다. 그런 생각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좋은 전통을 정말 잘 지켜나가되 그 전통을 마치 성경인 것처럼 그렇게 고수해서는 안 된다. 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손상시키는 데까지 되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6절에 3절에도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범하였느니라. 전통을 지킨다고 결국은 말씀도 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뭘 예전 같으면 의자를 놓을 때, 방석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의자 놓을 때는 아주 굉장히 교회들마다 심각했어요. 문제들이. 무슨 이 미디어라든지 무슨 스크린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할 때도 아주 반대가 심했어요. 그러나 교회가 시대에 따라서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교회가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고 본질은 지켜나가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은 무언가지 하려면 5번은 회의를 해야 되고 회의해서도 결정이 안 되고 여기저기서 반대가 나오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바꾸려고 하느냐 이대로도 좋은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통에 갇혀버리고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너희가 멀리 떠나이다. 이 전통 주장하는 사람들 정말 그럴듯해요. 그리고 입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린 것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지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다. 결국은 뽑히게 돼 있는 거다. 결국은 다 거둬들이는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10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이걸 너희가 깨닫느냐? 이해가 되느냐? 아마도 이런 말씀이 듣는 사람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이해를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11절 이후에 한 가지 얘기를 또 해줘요. 보충해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매운 것 들어가고 짠 것 들어가고 싱거운 것 들어가고 어떤 때는 부드러운 것도 들어가고 딱딱한 것도 들어가고 어떤 때는 쓴 것도 들어가고 동물성도 들어가고 식물성도 들어가고 사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요. 정말 5만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몸이 더러워집니까? 더러워지지 않아요. 서너 시간 동안 좋은 영양가는 다 뽑아가지고 몸에다 보내주고 불필요한 것은 전부 다 배설을 해가지고 다 찌꺼기들은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뭘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뭐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 너무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소화만 잘 시키면 되지.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입으로부터 나오는 게 중요하다.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그게 뭐냐? 바로 그 사람의 언어이다. 언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볼 수 있는 창문이 바로 언어다. 우리 주님이
덧붙여서 이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또 한 번 물어보셔요. 아직도 못 깨닫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걸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전통과 말씀, 지켜야 될 것과 그리고 바꿔야 될 것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제한받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때로는 우리가 잘 지키고 또 보존해야 될 전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 말씀을 깔고 앉아 있어서 말씀을 제한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장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조건 새 것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옛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전통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말씀되게 하는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과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